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문희곤 목사님이십니다. 지독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건 전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저녁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할 때는 두 경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랑이 없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 할 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분명히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세상도 알고 우리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히브리어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더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시제도 있어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곧 도착한다, 조금 걸릴 거야. 우리는 이게 가능한데 히브리어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다 그러면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히브리어에서 이 사랑을 뜻하는 이 단어만큼은 저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란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만 이 헤세드가 번역되는 게 이렇게 다양합니다. 선함, 친절, 경건, 긍휼, 인자, 은혜, 인애, 선대, 후대, 은총, 성실, 자비, 이게 다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을 때 그 뜻은 굉장히 넓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독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하게 크고 지독하게 넓고 지독하게 깊으며 지독하게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강 사랑하지 않으세요.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진짜 하나님이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성도들에게 자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보면 창조 때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꼭 목적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 그거 자랑하려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뭔가를 염두에 두고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아주 정성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창조하면서 야 이거 아담을 위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라고 속으로 계속 되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심사숙고하시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냐 하면 7일날 쉬실 정도로. 아니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죠. 그래도 그만큼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아담, 하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아담이 이 하늘 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라고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풀과 나무와 동물들 만드시면서 야, 이거 아담하고 하와에게 보여줘야지 하는 기대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보시기에도 좋았던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감히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NGO 사역도 이사장으로 하고 있어서 탄자니아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주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인데 저는 이게 해외 아우리치를 가면 우리 교회에서도 하루는 놀라고 진짜 마음껏 하루는 놀라고 물에만 가지 말고 놀라고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새 빠지게 고생만 하면 다시는 안 가고 싶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마지막 날은 진짜 잘 먹고 잘 놀라고 합니다. 저도 아프리카 가서 하루짜리 사파리를 간 적이 있어요. 집차 타고 제 초원을 다니는 거죠. 밀림에서 새를 봤어요. 사진 하나 나올 텐데 진짜 이런 색깔이에요. 새가.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찬란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가면요, 이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대강 찍어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작품입니다. 정말 예쁘고 고운 색깔을 아프리카 새들이 가졌어요. 초원의 동물들도 얼마나 색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린이나 얼룩말 같은 거 이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얼룩말 보면 이렇게 참 입체감 있게 예뻐요. 기린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차 타고 가는데 기린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야, 저 색깔 저게 뭐냐? 진짜 아름답다 하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야, 누구를 위해서 제가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과 자태를 가졌는지 아느냐? 그 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왜 새가 이 색깔일까요? 이렇게 화려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수컷이 암컷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컷이 꼭 이런 색깔만 있어야 암컷이 꼬심을 당할까요? 다 우중충하면 암컷이 이 수컷들과 교배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 과학자들 생각이고,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얘는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가져야 되는지 아느냐? 그때 하나님이 제 가슴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다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즐겨라. 잘 보고 감탄하고 즐겨라. 제가 그 마음에 정말 그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날 위해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이나 별이나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힐링을 받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자주 하늘도 보고 좀 별도 보고 아름다운 자연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디 가면 그렇게 구름이 이뻐요. 또 찍고 있어요. 또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꽃을 찍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늙어서 그런 거라고. 예, 꽃 찍을 때 되면 늙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예, 여러분 제가 환갑입니다. 그러니까 뭐 꽃 찍어도 되겠죠. 예.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도 역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짓게끔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봉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쫓아내고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이것들이 이제 안심하고 여기서 내가 좀 있어도 되겠다고 에덴 동산에 눌러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도 결단하십니다. 나도 에덴 동산 나가기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다니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낳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여호와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낳은 이 가인이 누군지 우리 잘 아시죠? 동생 때려 죽인 놈이에요. 근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아시죠? 다른 사람이 못 죽이도록 이마에 표를 줍니다. 왜요? 지독하게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용납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보세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 즉 헤세드가 다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아시죠? 훌륭한 분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참 우리보다 믿음 좋은 분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허물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만 보시면 그들의 잘못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어려울 때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왜요? 지독하게 사랑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나와요. 나쁜 놈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나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참아주십니다. 기다리세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사랑을 버립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아시죠? 시편을 그렇게 짓고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다윗이에요. 왕들을 볼 때 저가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근데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다 잘했나요? 우리가 짓지 않은 죄는 그 큰 죄를 다윗이 진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다 압니다. 그걸 누가 더 잘 알까요? 다윗이 알겠죠. 지가 지죄 모르겠어요? 그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참아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독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반복적으로 반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 골라가면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가르치시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괴롭고 위기에 있으면 또 구원해 주세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왜요? 지독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지독하신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독한 사랑의 절정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줄 때 그때가 지독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성경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그러면서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못 주겠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만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 지독한 사랑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기꺼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 뻔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그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큰 소리치죠. 절대 자기는 부인하지 않는, 죽어도 그러지 않는다고. 근데 자기 앞에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때도 우리 예수님 그를 놔두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요. 그게 바로 지독한 성자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고 누가 그런 고생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급적 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좀 옮겨달라고 솔직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생각하면서 뒤에 또 토를 달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왜요? 지독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끝까지 한마디도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분이요, 이제 부활했으면 이제 대접 받으실 때 됐잖아요. 모두가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하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도록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마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내주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과 죄악, 탐욕과 음란함, 악함들도 제일 먼저 눈치채실 수 있다는 게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놀라실 때 없으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약한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나?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야, 무슨 목사가 이래? 아니, 깜짝 놀래. 막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본능적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 누가 제일 먼저 아시겠어요?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놀라는데 성령님 안 놀라실까요? 저는 놀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안 보는 게 나아요. 그죠? 내 마음 다 누가 볼 수 있다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저 같으면 한두 번이야 참겠죠. 10번까지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땐 폭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놈이 이게 변화가 가능하냐? 이러고도 목살낸다. 이러고 야, 이건 가능성 없다. 그리고 짐 싸갖고 저 같으면 나갈 것 같아. 내주에 계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떠나질 않으세요. 왜요?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책망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들어요? 들을 때도 있죠. 그래서 회개할 때도 있지만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고도 막 저지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짐 안 싸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왜요? 지독하게 사랑하시니까.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건 이 사랑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지독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때가 돼서 그 아들을 성육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지독하신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속속들이 다 아시고 제일 먼저 눈치채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짐 싸지 않으시는 그 지독하신 성령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독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기초와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기초와 동기가 되지 않고 내 열심, 내 열정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그렇게 깡으로 악으로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매사에 비교하게 되겠죠. 경쟁하게 되겠죠. 그리고 업적을 늘 바라보고 숫자에 민감하고 이러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우리 하나님 정말 슬퍼하실 겁니다. 교회 와서도 싸워, 교회 와서도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슬퍼하시겠어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지독하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또 사랑하는 친구와 선후배들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좀 희생하는 거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 기쁘지도 않고 하면 눈치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돌아갈 때구나. 헌신하면서도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지독한 사랑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 안에 있는데 불편한 거, 좀 어려운 거 뭐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지독한 사랑이 우리의 헌신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 그것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린 이걸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나는 그 지독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이 기회입니다. 매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맛보고 다시 체험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랑 안에 살게 해달라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이 나를 충만케 다시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 흉내라도 내고 살 거 아닙니까?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지독하신 사랑을 절대 무시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 이 높은 뜻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높은 뜻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지독하게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은 그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성전 계속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마땅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집니다. 이 고난주간 오늘 세 번째 날인데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독한 사랑 다시 보고 다시 느끼고 다시 깨닫고 다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주님 그렇게 좀 한번 사랑하며 살게 하는 그 영광 달라고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 위해서 우리를 좀 써주시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북쪽의 우리 동포와 지하 교인들,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중동과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열방의 그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강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그 지독하신 사랑 다시 맛보게 하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에 그 지독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 지독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